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좀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이게 번호판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것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냥 번호판에 있는 볼트 이렇게 2개 풀어가지고 예전 거 떼어내고 다시 새로운 번호판을 놓고 그 다음에 볼트를 이렇게 감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죠. 저희 집 미니밴에 저희 집 밴에 이 백업 카메라, 후방 카메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동차 번호판을 떼내야 했었습니다. 볼트 2개만 풀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 볼트가 녹이 쓸어가지고 이 볼트에 들어가는 구멍에 그냥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 스프레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뿌려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드릴로 그냥 평소 같으면 한 1분이면 될 일이 30분, 40분이 막 지나도록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날은 더운데 얼마나 이게 고생스럽던지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이 볼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약이 먹히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돌아간 김에 막 돌렸는데 이게 볼트가 풀려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볼트를 잡고 있던 그 부분이 자동차 몸체에서 그냥 떨어져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가 들어가는 그 구멍에 이만큼 그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나은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1분이면 되는 걸 갖다가 또 그 구멍 막는 거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결국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려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엔 좀 뭘 고치면 이렇게 한 번에 안 되고 고생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그냥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냥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사 풀면 되는 건지 하지만 그 나사가 그냥 안 풀리게 되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되는 거지 라고 여기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BBS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심성의껏 정말 힘을 다해서 이 BBS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심성의껏 그렇게 섬겨주면 무조건 BBS가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아이 하나 다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안 받쳐줄 수도 있고 등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얼마든지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그 가운데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요, 이 BBS 장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워낙 까다로워서 정해진 몇 시간 안에 그 데코를 다 끝내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문만 일찍 열어주면 내일 새벽이라도 일찍 와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데코가 다 끝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섬기셨던 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BBS를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종종 기도했었습니다. 정신없이 이런저런 심부름 하다가도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BBS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된 것이 그냥 되려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좀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난하게 지내게 되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를 취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볼 텐데,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셨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수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는 듯이 성큼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부자되고 형통하고 즐기며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것에 목적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저 여러분들을 인내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성품이 좋고 재밌던지, 이분이랑 좀 더 친해지고 좀 같이 놀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랑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그분의 정말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막연한 소원을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깨닫게 해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가 페이스북에 그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잠깐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내노라 하는 부자인데다가 사업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시큰둥하죠. 그러나 이 경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자 하고, 이 사람들의 말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약간 비관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47%고 53%는 얼마나 힘들까의 기운이라고, 그걸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비관적인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도 좀 많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실제보다 크게 부각되어져서 저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걱정거리가 제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면 그게 마음에 가득 차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돌덩어리가 제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얼마 전에도 괜히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벌써부터 오버하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걱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이 계속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걱정이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는 너의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너에게 준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깨닫게 되면서, 순간 제 마음에 그 돌덩이같이 사로잡혀있던, 그 돌덩이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염려와 걱정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확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소통과는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에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꼭 굳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나요? 막 너무 우리를 쪼여오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100%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도 좀 마음에 다른, 좀 숨 쉴 곳,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합당한, 그에게 마땅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G20라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요. 그 이제 여러 대통령들이 전체적으로 회의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한국 대통령이 너무 굴욕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늦은
약속 시간에 늦은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는가? 아니면 2시간이나 참고 기다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는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어떤 의견을 갖건 간에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좋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국익만 아니면 그냥 확 한번 좀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에게라면 오죽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약간의 힘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된 뜻과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동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데려갔었는데 막내를 잠깐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저 아내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위에 워낙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잠깐 엄마 아빠를 안 보고 딴 거 보고 걸어가다가 그 사이에 엄마 아빠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하여금 쓰리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정말 강력한 유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BS 하는 동안 그 물통에다가 얼음도 넣고 물도 넣어서 아이들이 이제 시원한 물을 이렇게 계속 마실 수 있게 했는데요. 여러분, 물통에 이렇게 물 넣을 때 어떤 걸 경험하십니까? 물을 넣게 되면요, 물이 처음에는 좀 잘 빠져나가다가 조금 있다가는 물이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아시죠, 그거? 물이 꿀렁꿀렁 하면서 빠져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물병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빈 공간에 그 빈 공간이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느라 그렇게 꿀렁꿀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꿀렁꿀렁하지 않으려게 하려면요, 이게 물을 부을 때 다른 쪽에 구멍을 내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꿀렁꿀렁하지 않고 그냥 스무트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이 그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남김없이 모두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광과 정말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쓸데없이 고생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겪으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꼭 붙들어라, 모든 것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저희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이요 첫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창조된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나 억지로 드리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감각도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마치 이 세상 나 혼자 다 헤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악착같이 되고 독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나도 경험하고자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나도 이제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겠지? 라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졸았는데 요즘에는 신기하게 예배 드릴 때 안 준다고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전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온통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을 인생의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좀 나만 쳐다봐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인생의 광야로 몰아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도 안 쳐다보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을 쳐다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새벽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항상 결론이 그거예요. 매 순간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많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저절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적절하게 내 심령을 파고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깨달음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함에 있어서도 말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먼저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모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것도 잘 모르고 저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합니다. 누구도 그 사이에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돈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 자신의 욕심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제가 막내가 희우가 어렸을 때에 제 생일에 희우가 저에게 생일 카드를 써줬어요. Happy birthday, Dad. Thank you for loving me.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I love you, Mom.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가 카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놈이 저에게 쓰다가 그냥 막 대충 쓴 거죠.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냥 I love you, Mom 이래버린 거예요. 엄마한테 쓴 건지 저한테 쓴 건지. 근데 그 카드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웠던지요. 그놈 존재 자체가 저에게 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카드를 잘 써서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제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이 막 충만하니까 이 아이의 어설픈 카드가 그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언뜻 머뭇거려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좀 완벽하게 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을 너무나도 지극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지금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그 근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하십시오. 유기선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자매가 2000년 캐나다 밴쿠버 코스타에서 이 유기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자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먼저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매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자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짝사랑은 사랑을 받고도 한동안 그 사랑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귀찮게 여겨집니다. 이제 자매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자매는 그토록 갈망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놓고 하나하나 한 가지씩 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너무나 복잡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분분하고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그런 신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정말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면서 그 복잡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그 일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부터 이의 종말까지 그 복잡한 일들을 하나 지금 그 단추를 꿰어가시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못 누리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오직 은혜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정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무슨 이상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그 일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 가까이 하고요, 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이 가까워지고 점점 주님이 느껴지고 점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젖어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컥울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방법대로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떤 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